사무엘상은 서두에는 한나와 엘리의 가문에서 이야기로 시작해서 중반부로 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첨예한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또 이들에게는 법궤도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블레셋에게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이길 것이라고 더 확신하다가 착각하다가 대패를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죠.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손으로부터가 아닌 법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자 블레셋은 혼비백산이 됩니다. 견디지 못한 그들은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기며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기럇여아림으로 보내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앞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 대각성 회개 운동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하기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방의 신들, 아스타롯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제사장도 제사 규례도 법궤도 있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스러운 외관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지만 이들은 뒤로는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기대를 걸고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여름에도 계속 우상에 대한 이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우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상은 대놓고 존재하기보다는 숨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덩그러니 드러나 있기보다는 대부분이 기독교스러운 환경 속에서 티가 나지 않게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왕들의 행적 중에 두드러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곳곳에 숨어있는 산당을 찾아내어 제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산당을 찾아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숭배 이런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묘하게 우리 속에 숨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좀먹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발본색원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상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계속 회개가 필요해? 다 죄인인데 그렇게 회개하려면 끝도 없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 영혼을 제대로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는데 변화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왜 5절에서 사무엘은 또다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5절 본문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 바로 다음에는 사무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지만 6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실 미스바 회개 사건은 대단한 대각성 집회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지만 사무엘이 한 것은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너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해라. 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이들이 물을 길어다가 붓고 금식도 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물을 붓는 것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으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이 소중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절제합니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위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적 상태와 현실의 상태 모두가 부도 위기에 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안은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토록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 바로 다음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6절 전체를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계속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자손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이 모를 만한 대단한 지혜나 지략 혹은 국가의 통치 방식이나 전쟁 기술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보다는 그저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각자가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고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이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길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길로 이끄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모로 지도자의 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우면서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이 걱정도 하고 나름의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에는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나는 잘났다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 회개의 길로 이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세상은 둘째 치더라도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저 서로 비난하고 책임 묻기에 바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조차도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죄악의 온상인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주의와 본성과 타락과 죄악들로 인해서 그 결과를 여러 가지 면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로 서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든 그저 흐름에 발맞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들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다 그 사람들 탓이야, 다 저 사람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루겠어, 혹은 나처럼 힘없는 자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인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8절의 모든 위기가 그렇듯이 블레셋은 예고 없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8절 말씀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절 말씀이 마치 제게 계속 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어쩌면 지금 상황이 너무 이렇게 힘들지만 너희가 좀 부르짖어 주지 않겠는가? 그저 비방하거나 관망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바로 너희가 우리들의 죄를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해 주지 않겠는가? 이것이 꼭 어떤 대규모 집회를 열어달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전심으로 간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진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우리 내면의 축소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또한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는 그들의 요청 앞에서 사무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이들로 승리케 하신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저 자신부터도 저도 모르게 현실을 보며, 상황을 보며, 뉴스를 보며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먼저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무조건 나는 아니야, 나는 우상과도 상관없어 라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찾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는요, 개인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오늘 전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을 두고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포로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악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했음에 그가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써 세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영적인 면에서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치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웠던 그 선장처럼 오늘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오늘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화가 나 있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과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익힘으로써 어떤 곳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먼저는 말과 행동이 그들과 다르고 구별되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름이 분명히 그들에게 선명히 비춰져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보여지는 섬김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예배자로,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나아오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여러 죄악들과 세태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우리 집안이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바른 말 한다고 하고 지적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수없이 불렀던 찬양입니다만 돌아서면 우리의 시선이 또 다른 데로 흩어져 있고 계속해서 다른 데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좀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밤에 같이 찬양하며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네, 그저 안타까운 사고네, 전쟁이 길어지나 보네.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회개해야 함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세워진 자인데, 돌아보니까 여러 일들이 치이고 바빠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영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들을 잃은 분들과 여러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는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고통보다도 주님을 모르고 죄된 본성에 갇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